어, 요즘 우리 이제 시리즈를 다 마치고 부록 1시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 댓글들이 있는데 크리스 LP라고 하는 이분이 댓글을 몇 개 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분들이 댓글을 자꾸 다는 이유는 내 글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제가 아예 영상에 영원히 남도록 보여드립니다. 1회에서 20회까지 들어봤지만 결론은 박 목사님 본인 자랑, 나만 오라, 팬클럽 회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열매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여러분 20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 문자나 메일로 또 전화 문자와 전화로 눈물겨운 감동을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지 제가 그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또 제 자랑한다고 하니까. 아니 여기 심지어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는 중에 김예원 집사님은 제 설교를 거의 30년째 듣고 있는데 목사님 1시간이 10분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댓글을 이렇게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이설에 대한 반증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그런 진리, 복음 중에 복음을 이번 기회에 들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세요. 20회까지 이분은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면은 제가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자랑입니다. 그게 내가 마치 죄를 완전하게 이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박진화 목사가 신학 시절부터 겪었던 그런 육신의 본성적 본능을 제가 만천하에 다 까발려 이야기하고 정말 저는 예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받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어떻게 제 자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성경과 연애신을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펼치는 모습이 진실해 보이지 않고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제물로 제가 성경과 연애신을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제물로 그렇게 악용을 했다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세상의 방법이 동원되고 제 설교 중에 어떤 세상의 방법이 동원이 되던가요? 그래서 목적은 다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금 본인이 쓰는 이 악평에는 예수님이 보이는가요?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차라리 안 하면 좀 괜찮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참된 기별자들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고 에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어떤 분의 댓글이 생각되네요. 이곳에 들어오면 악해지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 때문에 그분이 댓글을 다 지웠다고 했어요.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씁니까 자기는? 아니 우리 영상이 들어오면 막 악해지고 감정이 치밀어 오른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또 왜 들어오시고
자기가 칭찬하는 그분은 댓글을 다 지웠는데 그 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는 왜 댓글을 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참 정말 이런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백성들은 속는 거예요. 시대마다 거짓 기별자들이 언제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다고 그냥 모세를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백성을 선동할 때마다 우리 여호와께서 결단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한 사단이 우리를 항상 보고 있죠. 이것도 안 해. 또 마귀가 보는 것도 알아. 이분이 분리, 편가르기, 교만, 치우침, 정죄, 자랑, 자신감,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좋아하죠. 자기가 느낀 감정이 제가 분리시키고 편가르기 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댓글 읽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도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예언의 신을 보는 분이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감정이 있으면 감정만 이야기하면 차라리 인간다워요. 진짜 인간다워요. 박진아가 미우면 그냥 그걸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무슨 하나님, 뭐 성령님, 예수님 이런 걸 꼭 이야기하면서 가장을 한다고. 제가 이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저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댓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바른 권고를 해도 귀에 전혀 안 들어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더러운 말을 이게 쏟아내면서도 자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마귀도 보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말투와 그 단어와 이런 열매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반면에 엊그제 구미에서 문아무개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재림교회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 설교 말씀 유튜브를 검색해서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강명수 목사 죄에 대한 견해를 반론한다 14번까지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있음에도 반론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영혼들이 거짓 기별자들에게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저는 목사님 반론 속에서 깜짝 놀랄 진리를 많이 발견하고 참된 목자임을 너무 확신합니다. 저는요 사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카스타에서 까닭 모르게 이유도 없이 저를 영구 퇴출시켰고 또다시 재림마을의 우리 분이엘교회 예배 광고를 지난주부터는 다 잘라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재림교회인데 우리 재림교회가 실시간 예배 광고를 올리면 다 잘라버립니다. 정말 교단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무거운 총대를 메고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기별자들은 언제나 그런 대접을 받아왔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동안 우리 재림교회의 저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설과 이런 거짓 기별자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제가 다 반론하고 반증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오면서 단 하나라도 제가 틀린 경우 보셨습니까? 역사가 증명하고 세월이 증명하잖아요. 제가 잘못한 경우 있냐고요. 단 하나라도. 저는 우리 여자의 남은 교회, 우리 재림교회에 진리의 기둥을 굳게 세웠고, 나와 대항했던, 경로를 벌였던, 논쟁했던 그들이 다 잘못된 이설자들이고 거짓 기별자들이었음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앤드류 강의에 대한 이설, 이 반론도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외쳤는지를 수긍하게 될 것이고,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동안 이런 반론 속에서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까지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박진아 목사가 너무 지나치다. 그냥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믿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너무 나를 세우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연합회에서 나온 그 책자 있죠? 제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대충 몇 페이지만 조금 이렇게 결론적 부분을 봤는데, 제가 20회를 반론한 그 말씀이 단 하나라도 그 지금 연합회에서 출판한 그 책의 내용을 벗어난 거 있으면 증거를 찾아오세요. 저는 그 책을 보지도 않았고, 본래 그게 로이 아담스 같은 책인데 저는 그 책도 거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안 봐도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철저하게 기초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책들이 우리 재림교회의 정상적인 학자나 신학자나 목사 이런 분들이 쓴 책이라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 거의 내가 한 얘기가 거의 다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대쟁투 520페이지에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에 하나이다. 아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인성에 죄의 성향이 있다고 믿든지 죄의 성향이 전혀 없다고 믿든지 그게 우리의 구원과 뭔 관계가 있느냐,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여기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아시겠어요? 진리는 진짜 진리의 씨앗을 마음에 심으면 우리를 성결하게 해줘요. 변화의 열매가 절로 맺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농사진 거 얼마나 지금 풍성합니까? 요즘 밭에 가면 아주 그냥 제 마음이 부자야. 토마토가 그냥 매일마다 이틀이면 그냥 익어서 이틀마다 한 번씩 따야 되고, 수박 이번에 그냥 우리 직원들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시고, 고추 너무 많아. 우리 요양은 식당에 좀 계속 제가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 또 보니까 고구마가 또 농사가 얼마나 잘 되고, 호박은 대풍 정도가 아니라 대대풍이야. 야, 호박 저거 크기나 너무 많아. 근데 단호박이야. 조금 더 연그러서 쪄 먹으면 더 맛있는데, 지금도 갖다 제가 삶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진짜 씨는 반드시 열매를 자연스럽게 가져옵니다. 진짜 우리가 진리 말씀을 먹으면 우리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처럼 그런 악평, 악한 댓글 우리는 다르라기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마귀가 아시겠어요? 진짜 진리는 사람을 성결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으로 계속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교사들과 싸워왔다. 그래, 저분들이 박전하는 쌈딱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거 뭐 거의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싸워왔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부도덕한 자들로서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서 싸워왔다.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뭐 했다? 규탄하였다. 박진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 잘 안 읽습니다. 요즘 성도들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교회 가서 설교나 제대로 듣습니까? 조는 사람이 태만이고, 안식일학교 참석 잘 안 해요. 어떤 분들은 11시에 살짝 왔다 가요.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이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이런 거짓 기별자들과 싸워왔고 그들을 규탄하였어요. 이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믿는 신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아시겠어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상관없지 않느냐, 왜 싸우느냐?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결단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부록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 주제 하나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과 엘리야 우리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셋째 천사 기별, 예수 믿음 무엇인가, 이런 심오한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몇째 천사 기별의 결론이에요? 셋째 천사 기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죠. 20절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말씀하시고 도망하라고 하시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까? 지금 세상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세상의 환난 보시라고. 어제 미국은 7만 5천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코로나19가 끊임없이 이게 단절되지 않고 지금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확산되고 끈질기게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 재난기금도 주고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한계가 옵니다. 미국은요, 그런 세계 최고의 국가가 이제 병실이 없어. 중환자실이 없어요. 응? 자, 이 온역 전염병의 끝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번 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있을 이 큰 환난의 전조들이에요. 그냥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까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은 이를 시험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땅에 우리 재림교인들도 철저하게 두 무리로 갈라서게 됩니다. 뭐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나는 뭐 짐승의 표 받지 않아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겠지만,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예언을 하면 대부분이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극소수예요. 전 세계 2천만 명의 재림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고 14만 4천 명으로 계수되는 이런 마지막 구원받는 무리들은 극소수입니다. 늦은 비를 받는 자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극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환난이 이렇게 오게 되고 그때는 순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때는 이제 느지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땅이 환하여지고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무리가 완전히 결성이 되고 드디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영원히 끝나고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고, 그거예요. 이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후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여러분 화이트는 이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 모든 환난들은 막상 당해보면 또 견딜만 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환난도 막상 부딪혀보면 어때요? 그냥 또 견딜만 해. 뭐 눈물도 흘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만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막 아파 죽겠다, 뭐 사회 망해서 막 뭐 중내 산에 이런 분도 한 5년 10년 있다 보면 다 살아있어. 그런데 이 환난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환난을 누가 통과할까요? 제가 지금 왜 앤드류 강에 대한 이 이설에 대하여 20회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걸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한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 오는데 이 땅에 7재앙이 내리면서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창세 이래 유사 이래로 없었던 이런 엄청난 환란이 이 지구상에 몰아닥칠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를 떠나시려고 채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을 왕의 의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을 향하여 재림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무리는 상상을 불허하는 마지막 시련의 밤을 보냅니다. 이걸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대쟁투나 초기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읽어봐도 그 감이 와. 이야, 과연 정말 이 환란을 누가 견뎌낼 것인가? 누군지 아세요? 야, 내가 채식하고 시골 생활했더니 예수님처럼 완전히 죄를 이겼어. 이런 사람일까요? 예수님도 나처럼 정욕이 꿈틀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를 이기셨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죄를 완전히 이겼어. 이런 사람이 그 환란을 견뎌낼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들만이 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안식 오후에 시간 되실 때 대쟁투 마지막 이 종말론의 하이라이트 7재앙이 내리는 야곱의 환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정독해 보세요. 두려워요. 아, 정말 이 환란은 예수 믿음이 아니면 견뎌낼 수가 없구나. 이게 딱 답이 옵니다. 그걸 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중보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죄인들을 위한 더 이상의 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보가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참 홀로 서는데,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는 전가를 받고 자기와 함께한 그 아내들과 그 다음에 자식들과 그 많은 양과 그 가축 떼들을 몇 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앞에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레아를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좀 더 늦게 보내고 죽어도 늦게 죽으라고.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야곱이? 니들이 가다가 혹 나의 주 에서를 만나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당신의 동생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라.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오는 형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다 갔어요. 이제 야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려가지고 주인님 우리 어디쯤 왔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중보가 끝나고 대제사장의 직무가 다 끝나고 중보가 없는 그런 시기를 맞은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을 보니까 정말 막 바닷물이 피가 되고 강물이 피가 되고
뭐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서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세상이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걸 다 알아요. 자, 이런데 과연 나의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회개의 기도가 다 상달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속절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발광하여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아? 네가 지은 죄가 얼만데?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달려들 때 우리 심정은 속절없는 심정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누가 견뎌낼까요? 예수님처럼 죄 없는 생애를 살아서 죄와 싸워 완전히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이길까요? 천만에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내일 오후에 그 야곱의 환란을 읽어보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오직 예수 믿음 안에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만 이 환란을 견뎌냅니다. 자기의 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는데 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덥석 잡아요. 그 칠흑 같은 밤중에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온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고 동이 틀 그때까지 얼마나 힘겹게 싸우는지 환도뼈가 부러졌어. 그리고 야곱은 그 싸우다가 이 대상은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놓질 않잖아요. 자, 이제 동이 튼다. 나 가게 좀 놔줘라. 내가 결단코 당신을 놓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리라. 네가 이겼다. 네가 예수 믿음으로 이겼다. 내가 졌다. 그 장소가 뭐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자리, 역사의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견디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속절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아니면 결단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야곱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만 환난을 견뎌내고 살아서 육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는 특별한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음 가진 자들이. 이게 뭘까요? 부목사? 이걸 제가 왜 띄웠을까요? 굿 오일 패밀리, 좋은 기름 가족. 제가 오늘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제 차는 기름을 한번 이렇게 가득 채우면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들어갑니다. 휘발유. 한 달에 한 평균 4번, 5번 제가 넣어요. 한 50만 원 정도. 자, 그런데 여러분, 저걸 제가 한 2년 전에 만들어 가지고 기름을 넣을 때마다 보너스 카드 긁으라고 그래요. 2년 동안 줄리기차게 긁어 가지고 한 몇십만 원, 적어도 수십만 원은 이제 저장에 포인트가 돼 있다. 그래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금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비상시에 쓰려고 그냥 아껴서 그렇게 저축을 해두고 오늘 어떻게 하다가 미리 못 긁는 바람에 직원이 들고 가서 사무실로 가져와 갖고 왔더니, 아이고 사장님, 이거 저 등록도 안 된 카드인데요? 에? 샤.
그 카드 뒷면에 보니까 이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1577 어디로 등록을 하시오. 이야, 그걸 모르고 2년 동안 긁고 있었어. 그래서 적어도 한 4, 50만 원 쌓일 포인트가 제로야. 얼마나 제가 허망한지. 제가 몇십만 원은 날렸지만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컫는 이 재림 성도들 중에 내가 이 정도면 구원을 받겠지, 나도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짐승의 피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인을 받을 거야, 늦은 비를 받을 거야, 야곱의 환난을 내가 통과하여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이런 자들 중에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무리들이 갈라질 때 뒤늦게 저렇게 자기가 제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14만 4천인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환난을 통과하여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자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가 평생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재림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nothing,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제가 지난번 시리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문집이나 보니까 그렇게 기별자들에게 속은 자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끝났다, 성령도 못 받고 구원받기에 다 이미 글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목사들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잘못 가르친 목사들, 바른 기별을 전하자는 목사들을 향하여 찢어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자기가 바르게 배웠더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우리를 이 지경으로 이끈 거짓 목사들 용서할 수 없다. 나와요 거기에. 제가 오늘 참 귀한 경험을 했죠. 여기 마지막 날 사건 201페이지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나님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케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뭐다? 늦은 비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냐? 화인 여사가 그렇다. 왜 그랬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자들만이 뭘 받는다? 늦은 비를 받는다. 도표가 좀 복잡한데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가운데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신랑이 어떻게 왔어요? 더디 와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밤중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열처녀가 다 일어났는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등불에 기름을 오일을 넣어서 밝히며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 속에 여분의 기름을
비축해두지 못한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죠. 드디어 이제 신랑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빌려줘라, 나눠 갖자. 그랬더니 너 거절하고 신랑을 맞으러 가고, 그랬더니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또 가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한테 악평 댓글을 달고 이런 사람 보세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신랑 맞으러 나가야지. 나가야죠. 기름이 없네. 야, 기름 좀 빌려줘. 안 빌려줘? 야, 사러 가자. 사러 갔다 또 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비축해둔 여분의 기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엄마가 자식에게, 오빠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래서 드디어 신랑이 도착하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미련한 처녀가 와가지고 또 문을 또 두들겨 주여 주여 하고. 이것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거짓기별자나 이 미련한 처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인격 살해적인 글들을 쓰면서도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잖아요. 자, 요 열처지의 비유를 먼저 저 위를 보세요. 위.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 누굽니까? 1830년대에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인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이 재림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돼요. 첫째 천사가 뭐죠? 공중에 날아가는 첫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그의 뭐하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다 같이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1830년대에 이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재림 운동을 통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1843년 봄쯤에 그들이 실망을 당합니다. 첫 실망인데 예견을 했어요. 예견을. 이때 그렇게 실망이 크지 않았던 것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실망, 신랑이 더디오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재림 성도들 중에 또 어느 몇몇은 다 떠나가고 이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영적 혼수 상태가 이어지고 낙담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광신이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다가, 왜냐하면 첫 실망을 겪고 나니까 뭔가 암담하거든요. 그러다가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아, 예수님은 레위기 23장에 그 절기들이 있는데 가을 절기, 유대력 7월에 있는 7월 10일 그 대속제일이 이제 지나고 이제 봄절기와 가을절기 그걸 발견하면서 예수님은 7월, 이 유대력 7월에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현대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꺼져가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낙담과 좌절 속에 있었던 재림 성도들이 이 기별을 받고 확신을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타교파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빠져나오면서 이들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가산도 다 팔고, 예?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7월 달이면 7, 8월 달이면 이제 10월 달 한 3개월 후에 예수가 오시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다 팔고 오직 재림운동에 매진을 하고 그들이 흰 옷도 맞춰서 입고 에녹 승천바위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들은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 그 장면을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그냥 이게 뭐 오면 오고 이게 아니라 가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왜 하늘 가기 전에 좋은 일 한다고, 그리고 정말 이들은 모든 거 다 걸고 재림하실 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대실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계산한 것들은 다 맞았어요. 뭐가 틀렸는가 하면은 사건의 양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는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을 하나님이 이 재림운동을 통하여 온 세상에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다음에 2300주회가 끝나는 유대력 7월 10일, 현대력으로 10월 22일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한 것처럼 그 많은 무리들이 대실망을 겪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미련한 처녀들은 다수는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중에 소수가 모여서 뭐가 잘못됐는가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여러분 이런 그 재림운동 사건이 계시록 10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수가 예수님을 따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무리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개신교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죄를 영구히 도말하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걸 아는 백성은 우리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만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소수의 재림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사건. 자, 이게 여기까지가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밤중 소리가 들리면서 제7월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걸 제7월 운동. 그래서 10월 20일 날 날짜를 확정하고 이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개신교에서 수만 명이 빠져나왔던 이 사건, 이걸 제7월 운동,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기별이 그때 선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밑에를 보세요.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을 겪은 그때부터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대실망을 겪고, 거기 나오잖아요.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경험. 재림운동하면서 얼마나 달콤했어요. 그런데 대실망을 겪으면서 쓰라린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드디어 안식일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가 되면서 안식일 기별, 짐승의 뼈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는 이 기별이 큰 음성으로 선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재림이 지체가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자,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기별이 선포가 큰 음성으로 선포가 됐죠.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첫째 천사도 큰 음성, 둘째 천사 기별은 그냥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도 큰 음성,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나란히, 이걸 삼중 기별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 우리 재림 성도, 우리 남은 교회, 재림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란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보세요. 늦은 비 보세요. 늦은 비.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이제 늦은 비 운동이거든요. 밤중 소리. 그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것은 힘센 음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둘째 천사 기별인 말하되가 미완성으로 끝났고, 그냥 말하되, 이건 어느 때인가 결정적인 성취가 되는 날이 온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계시록 18장의 또 다른 천사의 기별, 이것이 힘센 음성으로 전파되는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낮에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제가 좀 이 도표는 한 10분이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끝나는 시간까지 이걸 제가 하고 있네,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요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건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왜 예수 믿음이냐? 이 기별을 깨닫는 자들이 그 기별을 통하여 마음의 그릇 속에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돼서 밤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축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